가시를 기도로 돌파하여 복이 되게 합시다. 우리에게는 다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 찔리면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시로 인하여 서로 찌르면서 상처로 인하여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갑자기 고슴도치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고슴도치 그 가시가 얼마나 강합니까? 추운 겨울이 되면 이 고슴도치가 혼자 있으니까 너무 춥습니다. 그런데 같이 맞닿으면 또 가시가 찔러드니까 아파서 떨어지고 추우면 또 붓고, 그것이 바로 고슴도치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시는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닙니다. 디딤돌이 되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가시에 관해 잘못 반응하면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만, 가시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반응하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시를 주었을까요? 안 주면 편안할 텐데. 왜 우리에게 가시를 통하여 고통받게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를 기도에 맞추면 이 가시는 첫 번째로 기도하면 자만하지 않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대를 주었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준 이유는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 가시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가시로 인하여 자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시는 무엇일까요? 칼빈은 바울이 받았던 영적인 유혹, 의심, 가책,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바울이 받았던 수많은 핍박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바울이 독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는 육체적인 본능의 충동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영적인 고통이다. 교부 터툴리아는 바울의 이유 없는 두통이다. 혹자는 못생긴 바울 자신의 외모에서 오는 컴플렉스다. 그런데 대부분 주석가들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난 후 안질이 나빠졌고 이로 인하여 눈에서 진불이 나오고 괴로움을 당하는 눈병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이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대사도였지만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가시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내가라고 말하지 않고 3인칭을 써서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14년 동안이나 간직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것 체험하고도
입이 건질건질해서 자꾸만 간증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14년 동안 간직하면서 그걸 나타낼 때도 3인칭으로 다른 사람이 마치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시가 없다면 제동 장치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제동 장치 없는 자동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의 가시는 마치 자기 인생의 제동 장치와 같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날이 갈수록 주님을 닮은 겸손한 삶을 살게 된 것은 가시 때문이라. 고린도서 15장 9절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개손이라. 바울은 이 가시로 인하여 아프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고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자신을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가시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저에게도 이 가시가 있고 여러분에도 각자 다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를 기도함으로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고하지 않습니다. 남북 전쟁 때 이름 없는 병사 씨가 있습니다.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노라. 큰 일을 하기 위하여 건강을 요구했더니 도리어 몸에 병을 주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노라. 부자가 되어 행복하기를 원했으나 나는 가난한 자 됨으로 오히려 믿음으로 부유하게 되었노라. 한번 새들을 부려 만민의 찬사를 받기 원했으나 삶을 즐기기 위해 온갖 것을 다 바랐지만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주사 온갖 것을 다 감사로 즐기게 되었노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은연중 다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부족한 것이 없었으니 내가 간구하지 않던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되었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바르게 아는 자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을 수 있고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머리가 나쁜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대표적인 가시가 있다면 목회자로서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오랜 시간 동안 찔러댔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좀 덜한데 밖에 나가서 설교하는 것은 정말 나에게는 울렁증이 도지게 됩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몇십 년 동안 나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로 인하여 나는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었고 더 철저하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내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이 모든 것이 그때는 너무 힘들고 정말 아내에게 참 미안한 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내게는 축복이었어요. 건금 철학하는 걸 배웠어요. 제게는 사치라는 게 없어요.
그것이 내게 축복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같습니까? 기도하면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한 것이, 내 말 못하는 것이 내 목회 못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지금부터 항상 그래요. 나는 교만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목회 못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설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입만 열만 청산 유수처럼 줄줄 나오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 그러나 알맹이는 있어. 헛된 소리 하지 않아. 두 번째로 가시는 더욱 기도하게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 가시가 떠나가기를 위해 3번 주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3번만 했겠습니까? 사람은 그 가시가 나를 찌르면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저도 그래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강단에 설 때마다 설설 깁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에게 은혜 주세요. 정말 그것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만약 바울의 기도가 요술 반망이처럼 기도하면 다 들어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실망하고 낙심에 빠질 것입니다. 왜? 기도에다 안 들어주셨으니까. 그런데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 내게는 축복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죠.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 그만해라. 그때 모세는 받아들이면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응답되지 않아도 그 가시 때문에 내가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시로 인하여 응답이 안 되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축복 아니에요? 응답 받는 것만 축복입니까? 바다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가시가 준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계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가 나를 찔러대고 배우자가 나를 찔러대고 아픕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윗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칼 융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정신의학자죠, 내 인생의 그림자를 잘 껴안으면 황금이 된다. 여러분, 내 인생에 그림자가 있죠. 그걸 잘 껴안아 보세요.
가시를 잘 껴안아 보세요. 그것이 내게는 황금같이 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시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20대에 지금 60대 70대 부르는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의 도움을 주께 강구합니다. 생명의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움 당하시 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주신 가시로 인해 더 많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가 없다면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괴로워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답답해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절박해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돼 있어요. 편안하고 아들하고 좋으면 기도 안 해요. 세 번째로 가시는 기도하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성숙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가시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성숙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서 후서 12장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자에게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예로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계속해서 약한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왜? 내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짜 여러분이 은혜 받아보세요. 약한 것 자랑할 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성시아 처음 이제 대표 본부장 맡고 설교하러 해서 제가 18번 가지고 설교했어요. 끝나고 난 후에 제 설교에 대해서 이런 평 저런 평을 했어요. 그런 시간이고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약한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저런 말이 있지만 여러분이 약한 것 자랑해 보세요. 거기에 상처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강한 것을 자랑하니까 사람들이 상처받는다고요. 잘하는 것 자랑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자식 자랑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부한 것을 자랑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 바울이 기도하니까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인생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내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비유기에 보면 충만한 삶인가 바닥을 끓는 삶인가, 흘러 넘치는 삶인가 치어짜는 삶인가, 이끌어가는 삶인가 남에게 이끌려가는 삶인가, 거슬러 올라가는 삶인가 그냥 떠밀려 내려가는 삶인가, 벼랑 끝에서 하늘 날아오르는 삶인가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는 삶입니까?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전자가 돼야 되겠죠. 우리 인생 결국 인간의 힘을 빼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것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나는 노바디 아무것도 안 해야 깨닫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에브리바디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요. 네 번째로 가시는 기도하면 온전하고 강하게 살아갑니다. 9절에 보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이를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랍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이 가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시 자체는 고통이에요.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 가시가 나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 가시가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기도를 경험하세요. 기도의 빈곤은 모든 것의 빈곤입니다. 이거 아시나요? 세상에 아무리 다 갖춰놔봐요, 기도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더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세상에 다 갖추었습니까? 기도 안 하면 빈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기도부터 갖추세요. 아멘. 기도를 갖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으면 깡이에요. 깡이에요. 유권사학자가 기도가 없다, 심각한 문제예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한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내가 부족했어, 내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았어, 시간이 없다고. 아니에요.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온전하고 기도로 강해야 되지. 기도 없이 온전하고 기도 없이 강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인간 리더십 아니다니까요. 그의 나를 망하게 한다고요. 내 생에 기도가 없다, 이 심각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도 소용이 없어요.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강하다고 하는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약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기독교가 강할 때는 언제입니까? 바티칸에 있지 아니하고 카타콤이 있습니다. 바티칸에 그 굉장한 건물, 온갖 그림, 온갖 조각품, 온갖 신기한 것들이 다 있지만 그것이 나를 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카타콤이 진짜 나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한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존 번연은 이것을 설명하기를 내가 덧셈을 하면 하나님 뺄셈하시고 내가 뺄셈하면 하나님은 덧셈하신다고 했습니다. 육체까지는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십니다. 나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자주 윤리했지만 노크로스, 노크라, 스카, 상처가 스타, 별을 만듭니다. 페인, 고통이 개인 획득하게 됩니다. 유명한 중국의 워치만의 선생은 내 가시와 약함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은 중국의 하강 위에서 가뭄으로 인하여 바위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배들이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게 되어지면 물이 바위를 다 덮습니다. 그러면 배가 유유히 하강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는 고통의 바위들이 있겠죠.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면 그 모든 것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성공이다. 주여,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소서.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이 비록 힘들지라도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머리를 쳐들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하면 영적으로 메달리스트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 아닙니까? 주님께 매달려 보세요. 영적인 메달리스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 성품과 관계까지 일어나여 고통당했지만 야곱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인 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그런 야곱의 약점 많고 가시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가 성화의 최고봉을 오른 사람이었어요. 축구 잘하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순간을 잘 포착해서 발을 갖다 대면 된다고 합니다. 슛은 킥이 아니고 터치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일을 겪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착 발을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고난에 맞추는 그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너끈히 내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나를 억누르는 가시, 장벽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가시가 내게는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모두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